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식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가 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베델 찬양단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손길을 주님 축복해 주셔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아버지 되심과 복주심이 평생 따라붙도록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종의 입술을 열어주옵소서. 성령께서 감동하고 역사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에겐 들을 수 있는 귀와 옥토된 마음이 있어서 전하고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원수는 사랑하고 악은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수는 상대적이에요. 예를 들자면 저기 우리 정현주 집사가 있어요. 정현주 집사가 내겐 원수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느끼는 감정이 다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가끔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른 사람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부탁 안 들어준다고, 나하고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고 원수처럼 취급합니다. 그 사람이 원수일까요? 아니에요. 절대 원수가 아니에요. 가끔 가다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죽음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직접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를요, 아방은 볼 때마다 요놈은 원수야! 그랬어요.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극히 사랑받는 사람을 아방은 원수를 여겼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원수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는데 주저함 없이 그들은 빌라도에게 차라리 살인 강도는 놔주고 그를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고 외쳐댔던 거예요. 잠언서 29장 27절에 보면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의롭게 사는 사람은 악인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러나 그릇되게 사는 사람은 의인에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교회에서도 보면요,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이야. 그런데 자기 편이라고 그 사람은 편들어줘. 그 사람을 칭찬해.
그 사람에게 표를 찍어. 공사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인가는 원수가 하나님에겐 사랑받는 사람일 수 있고, 누구에겐 사랑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로마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너 원수 갚는데 네 생각엔 원수지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일 수 있어. 거기다 원수 갚으면 큰일 난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를 당장에 쳐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지 말고 네가 아무리 원수 같아도 하나님 앞에 맡겨라.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라. 기록되어 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진짜 원수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나약한 존재고 어리석은 존재고 판단이 바르지 못한 사람일 수 있으니까 네가 마음대로 원수를 정해서 원수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라. 너 그랬다 큰일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진노 앞에 맡겨라. 그리고 너는 원수가 내 보기엔 원수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원수가 목마르면 맛있는 거 주고, 원수가 배고프면 먹을 것도 주고, 원수가 옷을 못 입으면 입을 옷도 주고 선을 베풀어라. 내 원수가 주려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런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보다는 자기 개인적인 원수를 더 미워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원수를 더 미워하는 거예요.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비웃장 건드린다고 자기를 칭찬해 주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주님께 부름을 받은 후부터는 원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선한 싸움이 뭔지 아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경주를 잘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리고 이제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원수가 내게 상대자가 아니라 악인이 내 상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력이 좋지 않아요. 판단력이 정확치 않아요. 지혜가 많지 않아요. 그 사람의 속사정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지극히 뒤에서 자기를 위해서 도와주고 애쓴 사람을 자기 감정대로 그걸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물친양면으로 돕고 애를 썼는데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 봤어요. 그리고 진짜 뒤에서 그 사람을 아주 이간질시키고 나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좋은 친구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남자가 바람을 피우고 아내 앞에서는 막 사랑하는 척 별짓을 다 하는, 아내는 그 남자가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랑하는 줄 알아. 착각이. 어떤 아내가 바람 피우고 들어와서는 남편한테 그보다도 더 막 알랑망구를 끼고 그냥 사랑하는 척하고 쏠딱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의 판단력과 우리의 지각은 정확하게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대적하다. 말씀의 근거로 했을 때 진짜 드러난 악,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악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그러나 네 개인적으로 원수 같은 사람에게는 대적하지 말고 사랑하라.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성도들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원수를 사랑하는 건 선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했어요. 그 원수를 사랑하면 그 원수가 나중에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야, 내가 이렇게 저 사람한테 모진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계속 선하게 대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때가 되면 그 사람의 얼굴이 부끄러워진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을 이루는 일이에요. 왜 성도들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저는요,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하기 전에는 뭐 이렇게 오징어, 그 다음에 뭐 아몬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먹으면 막 기분 별로 그래. 근데 저희 집사람이 오징어를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 연애하면서부터 저는 그걸 질겅질겅 씹었어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좋아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면 악을 자연스럽게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 할지라도 악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는,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사람을 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악을 대적하지 못하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집은 밥을 이렇게 꼬들꼬들하게 하면 저희 아버지가 싫어해서 어려서부터 꼬들꼬들한 밥은 절대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질적한 밥을 먹었어요. 근데 저희 딸이 꼬들꼬들한 밥을 그래서 그게 되게 싫은데, 그래서 요즘은 반반 양보해가지고 적당한 밥을 먹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더구나 우리 애들까지도 꼬들꼬들함이 더 좋다고 나한테 집중 공격을 해요. 그래도 사랑하니까 제가 결국에 몇 마디 하다가 져줍니다. 그리고 꾸역꾸역 먹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식사 끝나고 나면 저기 가서 소화제 하나 털어놓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는 자, 그 사람을 보면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여러분들, 악을 미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또 사랑해요. 잠언서 15장 8절로 9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느니라. 악인의 기도도 미워해. 악인이 하는 기도도 안 들어. 그들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 그런데 악인을 미워하는 자, 공의를 좋아하고 정의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삶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드릴까? 이렇게 그것이 여러분들이 궁금하다면 여러분 악한 것을 미워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넌 날 사랑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뭐라고 그랬는지 시편이 이렇게 나왔어요.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네가 나를 사랑한즉 네가 기도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악을 미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악을 미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악을 미워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7편 10절 보겠습니다. 한번 올려주실래요? 시편 97편 10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느니라. 네. 여러분들, 너희가 진짜 여호와를 사랑하냐? 그러면 악을 미워해봐라. 그럼 네가 악을 미워함으로 온갖 악인들에게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의 영혼을 구해주시고 악인의 손에서 너를 건져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시편 90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하지 내가 그를 건지리니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여주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은요, 얼마나 여러분들 악을 미워하는지 몰라요. 다니엘은 그래서 선한 일만 했어요. 누구 앞에? 왕 앞에서도 선하고 백성 앞에도 선하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 앞에 흠이 없을 정도로 선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정적들이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지 모함 좀 해보려고 뒷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건덕지가. 그래서 안 되겠다. 저놈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까 그걸 꼬투리 잡아서 사자굴에 쳐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이 왕에게 가서 왕이여,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의 권위를 높이고 왕의 위엄을 높이기 위해서 왕이나 다른 신전 누구든 간에 어떤 누구에게 뭔가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는 법을 좀 만들어서 왕의 권위와 왕의 능력을 입증시킵시다. 그랬더니 왕이 그렇게 도장 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그것 때문에 걸린 거예요. 다른 게 걸리죠. 어떤 것도 흠을 잡을 수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걸려놓으니까 왕이 오히려 아차 싶어가지고 어쩌더니 그 다니엘 한 번 도장을 찍었으니 이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막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럼 자기가 법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나라의 기강이 안 잡히잖아요. 여러분들,
지도자들이 법을 어기면 나라의 기강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왕이 어쩔 수 없이 죄 하나도 없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기로 결정을 내리고 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살렸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이 왕이 이양지사 그렇게 된 거, 그동안에 다니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종족들을 가족, 식구, 친척, 일가, 자녀들까지 싹 잡아다 사자굴에 대신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평생에 순탄하더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 악을 미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증명받고, 그러므로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건지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악을 미워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에요. 잠언서 8장 13절 한번 올려주실래요? 잠언서 18장 13절. 잠언서 8장,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냥 악을 미워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버려요.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고 그렇게 도장을 찍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벗어나는 그런 축복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신이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잠언서 10장 24절 한번 올려주세요. 잠언서 10장 24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에게는 그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악한 사람에겐 지가 두려워하는 것이 와. 그런데 의로운 사람에겐 지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 여러분들이 악을 버리고 의롭게 살면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그런 삶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해요. 왜 성도들이 늘 죄에서 벗어나야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수백 번 넘게 다짐하고도 또 다짐하고도 늘 넘어지거든요. 이유가 하나예요. 악을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요, 악을 미워하면요 절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악을 미워하면요 악의 원인이 마귀거든요. 여러분들 이 마귀도 인격자예요. 그래서 이 마귀도 자꾸 내게서 귀신도 내게 떠나가, 나 너 싫어, 떠나가, 난 너하고 싫어 하고 자꾸 명령하고 자꾸 그걸 거절하면요 나중에 가요. 뭐라고 하는지 영적으로 보면 이래요. 더러워서 간다. 내가 더러워서 가. 그래서 떠나갑니다. 자기를 싫어하면 함께 있질 않아요.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세상 유혹 이런 걸 자꾸 좋아하니까 그걸 하나씩 던져주면서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와서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그 사역했던 그 지방교회에서 저녁마다 기도회가 이루어졌어요. 한 20여 명 정도, 최소 15, 20명 정도가 모여서 매일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뭐 이름을 대면 또 혹시 우리 교회 성경 설교 듣는 분들이 또 그 사람한테 또 그럴 것 같아서 이름은 안 되겠어요. 이거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있지만 해도 벌써 우리 안 목사는 다 알을 거예요. 눈치가 왔을 거예요.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분위기 자체가 기도가 원체 강하니까 그 귀신이 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를 쫓아냈어요. 귀신은. 그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며칠 어느 정도 시간이 갔는데 또 그런 증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기도회에 잡아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한테 괴롭힘 당하는 거 싫어! 그런데 인연이 자꾸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나한테 괴로움 당하는 게 싫대, 자기들도. 그런데 이 청년과 인연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여기서 괴롭힘 당하면서 이게 눈치 보고 그냥 자존심 상하고 뭐 이런 일 당하고 싶은 일이 싫단 말이야. 근데 인연이 자꾸 나를 좋아하고 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온 거지. 죄는 마귀입니다. 마귀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에스겔 35장 6절을 올려주세요. 에스겔서 35장 6절입니다. 에스겔 35장 6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주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선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이 말이 남에게 네가 피 흘리는 것 이런 걸 미워하지 않고 좋아했기 때문에 결국엔 너한테 그것이 따라 붙는다. 너한테 올 것이다. 남을 저주하는 걸 좋아하면 저주가 너한테 올 것이고, 남을 중상한 모락하는 걸 좋아하면 중상 모락하는 게 내게 올 것이고, 내가 불의한 짓을 좋아하면 그게 내게 올 것이라는 거예요. 남을 저주하면 저주가 내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면 자연스럽게 그들은 떠나가기 위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나오잖아요.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죄가 미워지면요, 마귀도 떠나가죠. 악한 게 미워지면. 미운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린 내가 싫고 내가 미운 사람 만나기도 싫고 지나가자 저 미운 놈이 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요? 어떻게 일찌감 피해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 나도 우리 어떤 데 총회 가서 닦았는데 저 미운 놈이 하나 오잖아요. 120놈이 오잖아요. 그럼 화장실을 가는 척하고 가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요. 아주 보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요, 우리가 악한 것을 미워하면요, 우리는 절대
절대 죄를 짓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품이 죄를 미워하는 성품으로 거듭난 성품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부가 가지고 그냥 죽고 못 살아가지고 이렇게 결혼했다가도 서로 미워지면요, 싫어. 아내가 일로 들어오면 남편이 일로 나가. 남편이 아내 나가. 아주 왼수가 진짜 철저히 원수예요. 결국에선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잠언서 16장 6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을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자와 진리를 좋아하고 선한 걸 좋아하게 되면 악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미워할 때만이 진심으로 회개할 수가 있어요. 탕자의 배에 나오는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요. 아버지의 간섭과 아버지가 자꾸 잔소리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 떠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떠난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재산이 많으니까 있는 실컷 그냥 허랑방탕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엔 거의 다 사기도 당하고 뭐하고 어쩌고 그러다 보니까 다 거짓골이 된 거예요. 거짓골이 돼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런 자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지금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잘못된 부분이 너무 싫어질 때, 너무 그것이 미워질 때, 그때 아버지가 싫어서 도망을 나왔는데 그 아버지에게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아직까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신의 삶을 미워해 본 적 있습니까? 아직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미워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고치고 싶은데 고치지 못하고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을 미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1절 좀 올려주세요. 에스겔서 36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기라. 자기 스스로 자기 가증되고 악한 것을 미워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못해 목사님 회개하라, 회개하면 저주가 임해, 막 그냥 협박으로 막 그래서 회개하는 건, 이건 여러분 진실한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잘못한 신앙생활, 바르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온전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자기 자신이 너무 미워질 때, 그때만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겉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이 벗어나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벗어나야 될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사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너희들 중에 내 제자가 되길 원하느냐? 내 아비, 내 친척, 내 본토, 내 자녀 모두를 미워하지 않고. 할렐루야. 그래서 멀쩡한 걸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를 따르는 일에 방해되는 일에 대해서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너희가 진심으로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저는 성경 몇 구절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칠 겁니다. 잠언서 3장 33절입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서 10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니라. 여러분들, 의인은요, 영혼의 양식이 뭐죠?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어렵게 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항상 들을 때마다 풍성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은혜가 안 돼가지고 쎄한데도 그냥 자기는 어떻게 보면 뭐 은혜 받을 만한 일도 아닌데 그게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혼에 배부름이 있어, 만족감이 있어, 행복이 있어. 근데 아무리 설교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온전하게 전해도 그게 그냥 한 그릇 쑥 들어와서 나가버려. 밥 먹고 난 다음에 설사듯이 그냥 쫙쫙 빼버려. 그러니까 그런 영혼은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잠언서 10장 24절입니다.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에게는 그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참 멋있잖아요. 잠언서 13장 22절에 보니까 선인은 그 사업을 자자손손에게 기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느니라. 이게 뭐냐? 선하고 의로운 사람, 악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업을 일으키든 재산을 일으키면 그게 자녀들에게 넘겨줘도 그 자녀들이 그걸 허비하지 않고 그걸 잘 보존하고 더 그게 보존하고 이렇게 축복이 계속해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도 그것이 그 자식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잠언서 15장 29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올려주세요. 이 소리 한번 크게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15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아멘. 여러분,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네가 두들겨라, 내가 열어줄 것이다. 네가 찾아라, 내가 찾아주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거룩한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 복의 근원이, 그래서 그분에 가까이 가면 복이 내게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복이 임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여러분들 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소원을 이루는 삶을 주 안에서 누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꼭 새겨져서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성도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이 받아야 될 은혜와 복을 모두 받음으로 둘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믿어야 되겠다 라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선한 손을 품고 계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포개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도록 그렇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모든 죄를 사하고 내 모든 병을 고치며 내 생명을 파문에서 구원하며 인자와 국률로 간을 세우고 내 선한 소원을 아주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해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성도는 몸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고 어떤 성도는 가슴에 손을 복에 놓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일진데 주님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주께서 시행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에게 질병을 갖다 주고 고통을 주며 선한 꿈을 가로막는 어둠의 권세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빠져나갈지어다. 지금 당장에 떠나갈지어다.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사라져라. 선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일어날지어다. 알게 모르게 성도들의 삶을 축복을 가장해서 역사하는 권세들아, 알게 모르게 속에서 이제 질병을 갖다 주는 이제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는 밝히 드러나고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 지금 당장 빠져나갈지어다. 빠져나갈지어다. 회복되는 역사,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 간호사과 직장과 심지어 더불어 이웃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에 지금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